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새벽 기도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 특별히 또 5절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신기술이 나오고 또 기술이 발전을 하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제 강산이 변한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잖아요. 아니 물을 사 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40년 전에 물을 사 먹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물을 사 먹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신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세계가 그냥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어디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요.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가 이 사람처럼 학습을 한다고 그러고 또 발전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조력자가 되고 능력을 보태준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좀 두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게 친구로 남아 있을 것인가? 과연 친구일까 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덜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뭐 영화로는 뭐 이미 뭐 기계와 인간의 대립을 여러모로 많이 조명을 해 주었었죠.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변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세상이 급하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3절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그래요.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마냥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004년에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 피해가 있었죠. 진도 9.3의 지진 후에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된 사람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자연의 무서움을 정말 너무나 많이 보았죠. 아니,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로 쓰나미가 덮쳐서 원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7년에요. 정말 여러분도 처음 경험해 왔을 텐데 저도 제 생전에 처음이었습니다. 경주에서 5.4 지진이 딱 이제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때 집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25층인데 집이 갑자기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의 전등이 약간 왔다 갔다 살짝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까짓 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피해도 없었고 뭐 아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일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진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발밑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발밑이 단단하지 않구나. 내 발밑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구나.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내 발밑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시찰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또 보고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또래의 젊은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찰의 맨 마지막 회의 제일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좀 나눠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하시더니 그 사모님의 간에 전이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밑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넘치는 것 같아요.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종종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흔들릴만 해요. 막 우리가 정말 요동칠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지라도 3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와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충분히 요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할 때 1절 말씀이 그 비결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문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힘차게 대차게 그냥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부푼 기대감을 갖고 나갔는데,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맞닥뜨리게 되는 처음 난관은 뭐였냐면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 모양을 보고 쳐들어오기, 뒤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다. 진퇴양난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난리인데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요동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진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잠잠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수준의 그러한 신으로 격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기는 믿는데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떠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요동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을 보면 물결을 보면 빠져드는 베드로와도 같이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빠져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넘어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져들 수 물결이 아무리 몰려와도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빠져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손잡아서 건져 내어 주시니까 감사한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빠져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물결 위를 주님께서 걸어오라 할 때 처음 그 모습처럼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잖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환난 중에 환난이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능히 만나 주시는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시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큰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오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